할렐루야. 6월 월삭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금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 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수선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과 겸손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는 귀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 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회개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잘 결실하는 좋은 마음밭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헌금한 손길들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마음과 믿음으로 행동하여 싸우니 저들의 육체와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채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미래 소망을 가르치셔서 이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 수 있도록 늘 감동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고 계시지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셔도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리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실지라도 그것을 듣고 보고 감동받은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응답해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혼자 앞에서 원맨쇼를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끄덕끄덕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여러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거기에 합당하게 답변을 하고 응답을 하고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지요.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좀 보이는 마음을 갖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 선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알고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온 이후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좋고 의롭고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에 반응하기보다는 나쁘고 악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 나쁜 마음밭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기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돌아보셨을 때 진단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뿐 아니라
우리들이 아이들을 길러가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말, 좋은 습관, 좋은 경험들은 부모가 애를 쓰면서 시간을 들여서 또 어떤 경우는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가르치려고 매우 힘쓰지요. 그런데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일들은 누가 굳이 그렇게 힘써 가르치지 않아도 어쩌면 그렇게 잘 배우고 선택하는지 참 이상할 따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그 노아 시대 때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게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내 본성에 속한 그 법이 있어서 이 속사람인 마음의 법과 계속 싸우고 어쨌든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힘쓰고 애써도 자꾸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몰라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열심이 없어서 라고 한다면 말씀을 좀 들으세요. 아니면 은혜를 좀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좀 열심을 내보세요 할 텐데 말씀을 듣고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열심을 내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하고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에 말한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전쟁을 우리 육체의 기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저 말씀 좀 들으면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신기한 것은 네 가지 밭을 다 해석해 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되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못 만나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예수의 은혜를 알고 있고 성령의 감동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가, 여전히 돌짝밭, 여전히 가시밭, 그리고 아주 소수의 좋은 밭이 있는 것이죠.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전체로 다 따지면 150만에서 200만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단 2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훈련받는 일이 계속 되더라도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결실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가만히 두면 녹이 슬듯이, 가만히 두면 이끼가 끼듯이, 가만히 두면 물에 떠내려가서 점점 하루로 내려가듯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육체의 욕심을 향하여, 자기 생각을 향하여 흘러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지키고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더 옮겨놓고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된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잠언서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아무리 감동하셔도 내 마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붙들지 못하면 나와 무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마음이 그것을 붙잡아 결실하기까지 참고 인내하여 행동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뺏기게 되고 세상 재리와 염려에 날라버리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과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 방향을 올바로 놓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단련하십니다. 연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일을 통해서, 때로는 인내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단련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연습을 많이 하면 단련이 되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단련이 됩니다. 원수는 단련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금 힘들면 포기하게 만들고, 조금 상하면 포기하게 만들고, 조금 내 생각과 어긋나면 다 그만두게 만들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마음이 뭡니까? 처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동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간증하며 기뻐했던 때 그 마음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것을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삼가 지키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들에게까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말하고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말씀은 들었는데, 은혜는 체험했는데, 성령은 받았는데, 나름 열심을 내면서 과거에 수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흐트러져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결실할 수 없는, 그저 줄기만 앙상한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의 다른 밭이 아니라 한 가지 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길가에 뿌려진 씨를 잘 갈아엎어서 기경하면 돌짝밭이 되고, 돌짝밭을 잘 갈아엎어서 기경하면 가시덤불밭이 되고, 가시덤불밭을 또 막 갈아엎어서 기경을 잘하면 좋은 밭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칼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연단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만들고 바꿔주시면 우리는 조금씩 좋은 밭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마음이었다가도 회개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멈추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멈추고 성령의 감동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점점 굳어지고 다시 길바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네. 우리 주변에 참 어수선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 같지만 사실은 유익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없고 답답한 일도 없고 어찌해야 될지 고민하는 일도 없으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연단받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길바닥처럼 변해가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을 때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도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동기가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어도 짜증만 나고 그 말씀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되어져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답답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기경하시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망각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인내로 결실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정말 좋은 마음밭을 가진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각박해지고 예배로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울 만큼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생각과 스스로 옳다는 것과 가만히 놔두면 그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처럼 망해져가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다시 한번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옥토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결실하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마음에 늘 주의 말씀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형편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회개하고 바꾸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점점 더 좋은 마음밭으로 갈아가시고 바꿔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헛되이 들어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감동과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잘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